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총회를 다녀왔고요. 어제는 우리 부천 프로축구 부천 FC하고 경남 FC하고 경기하는 운동장에 가서 우리 부천 기독교 총연합에서 기부금을 전달하는 그 전달식을 하고 양쪽 선수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운동장에 있을 땐 전반전을 우리 부천 FC가 한 골을 넣어서 이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과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시장님이 가서 응원을 하면 꼭 부천이 지더래요. 그런 징크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많이 바쁘다고 그냥 목사님들 인사하고 그 펄벅 그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시겠다고. 그래 우리 전반전을 이기는 것을 이제 보면서 좀 쉬고 있는데 시장님이 또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1대0으로 이긴 것이 너무 좋아서 응원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 이제 토요일도 되고 또 주일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러시라고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집에 와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카톡이 왔는데 2골이나 먹었어 그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고 다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2대1로 쳤어요. 2대1로 쳤다고. 1등을 하면 한 100억이 든대요. 1년에 한 50억 정도 그 프로축구 팀으로 들어간다 합니다. 그래 시장님이 응원 자리에 없었으면 어쩌면 이길 뻔했는데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한 50여 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번 훈련은 팀 합숙 훈련이었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표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훈련이라는 건 참 좋아요. 훈련을 통해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잘못된 각인이 딱 박히면요, 신앙생활이 한 뼘도 더 안 나가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는 것은 태보다 그 말이에요. 태보. 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자꾸 갱신되고 내 생각이 바꿔지고 내 삶이 바꿔져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렘넌트가 누려야 할 힘이다라는 말씀으로 다윗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가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보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살아갔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이런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막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건 전부 쓸데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발견하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알미입니다. 이 알미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새의 8 아들 중에 제일 막내. 큰 아들은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정말 잘생겼어요. 남자답고, 예. 누구가 봐도 참 멋지게 생겼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냐? 다윗은 제일 막내. 그리고 다윗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 아버지의 양을 치는 겁니다. 양을 치는 것. 양을 치는 일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소를 먹여봤어요. 그리고 양을 치는 것이 뭔가 별로 저희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오후 시간에 잠깐 산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양치는 목동들이 있더라고요. 아침 일찍 되면 양들이 이 찻길로 막 지나가요. 또 오후 늦게도 보면 양들이 막 찻길로 내려와요. 그런데 보면 아주 새까맣게 그을린 아주 초라한 소년들, 그게 뭐냐면 목동들입니다. 손도 보면 제대로 씻는 것도 아니에요. 옷도 보면 뭐예요? 아주 남루한 옷, 아주 누더기 같은 옷, 그런 옷 입고 있어요. 모자도 이상한 거 하나 쓰고, 제대로 신발도 안 신었어요. 이상한 신발 끌고 그냥 그런 목동. 다윗은 그런 목동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붓게 하시고 다윗을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떤 힘이 있었는가? 어떤 힘이 있었는가? 이 다윗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진짜 영적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짜 영적 사실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 자녀들이 믿고 있냐 그 말이죠.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다음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그분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믿고 있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나요? 그걸 진짜 믿고 있나요? 그걸 안다고 하면 굉장한 거죠. 우리 인생은 정말 이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인간들은요 최고로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지배하며 다스려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상 섬기며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귀신을 섬깁니다.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이 보이지 않는 귀신은 운명과 사주팔자로 모든 인간들을 지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마귀의 소속 속에서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가냐?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요, 분명히 우리 인생이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말은 구약성경에 메시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신약성경에 뭐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셨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제사장으로 오셨느냐? 우리의 죄 문제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유일하게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 단 한 사람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로부터 온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저 나사렛 예수,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단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떻게 끝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이 사실을 믿는 그 자는 죄에서 해방됩니다. 죄에서 해방돼요. 죄에서 해방돼 버린 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지옥 갈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돼 버렸다는 말은 저주와 재앙이 나와는 쓸데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완전히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분이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왕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서 불신앙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했던 장본인 사단, 우리 인간은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사단에게 지배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사단에서 빼내실 분은 누구냐? 참 왕이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 왕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자의 권세를 우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는 사단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참 승리자가 되셨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분명히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내 앞에서 악한 사단은 꺾일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단이 가장 두려운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단은요, 그 즉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데, 하나님 자녀요. 여러분들이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심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이 자녀의 신분을 한번 가지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실로 믿어야 돼요. 진실로. 실은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을 주셔서 절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 비밀을 알려주었나요? 자녀들이 이 영적 사실을 사실로 믿는가요? 이 사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예요.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살았다 하나 생명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지를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과 통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비밀을 비록 저 양을 치지만은 이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이 힘을 가졌어요. 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유일하신 이 여호와를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 것입니다. 그는 비록 목동 다윗이었지만 가정에서 가장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양치기 이 일을 했지만 그는 그 일 속에서 늘 기도의 비밀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 안 하고 막 사람 찾아다니고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걸 누렸어요.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찬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시를 73편이나 지었습니다.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를 73편이나 지었다. 그 중에 여러분 시편 1편에는 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23편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게 뭐냐? 다윗의 고백이에요. 고백. 다윗의 고백. 비록 다윗은 이렇게 조그만 소년으로 양을 먹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그냥 이렇게 시를 읽으면서 읊으면서도 뭐예요? 늘 양을 지키는 일에 몰입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양을 한 마리도 사자한테 뺏긴 일이 없어요. 뭐 있느냐? 강한 사자가 올 때는 이 기능을 가지고, 그 기능이 뭐냐? 작은 기능이에요. 물맷돌 돌려서 사자를 쫓는 겁니다. 여러분 물맷돌 아시죠? 그냥 목동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끈매끈한 돌을 물매에 집어서 휙 이렇게 돌려서 팍 나면 돌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자의 머리를 탁 치거나 사자의 배를 탁 갈기면 뭐예요? 사자가 그냥 깜짝 놀래요. 저 멀리 있는 사자를 미리 양떼 오기 전에 먼저 발견하고 쫓는 거예요. 때로는 이 사자가 그래도 달려들고 양떼 중에서 새끼 양을 취하면 다윗은요 어떤 것을 체험했느냐면 그 사자의 턱수염을 잡고 사자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입을 찢었어요. 어찌 그 소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능력을 늘 체험하도록 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을 너는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그곳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왔어요. 그래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맞이할 때 기쁜 일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일입니까? 기쁜 일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장로들을 다 이새의 집에 이렇게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때 이새는 8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양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막내 다윗은 양을 치게 하고 7명의 아들을 깨끗이 목욕시켜서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합니다. 그 순간이 뭐냐? 지금 사무엘의 손에는 기름불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름불병만 부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 엘리압이 탁 먼저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보기에 너무 잘생기고 틀림없이 왕이에요. 그래서 옳거니 이 사람이려니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는 것처럼 속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중심. 절대로 안 속습니다. 엘리압이 지나가고 또 삼마가 지나가고 형제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지나갑니다. 7명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참 이상하다. 아들들이 다 지나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새가 양치는 막내가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세요. 자,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7 지나갔으니까 지금 남은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은 기쁘기도 하고 기대도 돼요. 내가 그 막내를 데려오기 전에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빨리 가서 데려오세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와서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니라. 정말 다윗을 보니까요, 아름다워. 아름답게 보여져.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 누리는 사람이니까. 그 마음속에는,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없어. 오직 예수, 그분으로 가득 차 있어. 다른 동기도 뭣도 없어요. 기름불을 취해서 다윗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서 양을 치는데 성령의 강하게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발견됐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발견했어요. 내가 이 양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날부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다윗은 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지키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잘 지키고 자기가 하는 일에 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생활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윗에게는 귀중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는 복국목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큰형, 작은형, 셋째 형까지 그 나라의 군인으로서의 나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울의 군대로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차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진을 치고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블레셋에는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우리 전쟁할 필요 있느냐, 1대1로 승부를 보자. 큰 소리가 날 때마다 이스라엘에는 싸울 만한 대표적인 병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요. 그때에 이 심부름 갔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게 돼요. 이스라엘은 정말 이 골리앗과 싸울 만한 그런 답이 없는 이스라엘의 군대였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말립니다. 저 장수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은 훌륭한 장수, 전쟁을 너무너무 잘하는 가드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가서 싸우겠다니 그 말이나 되냐?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고마가도 싸워서 내가 그들을 격퇴했습니다. 쫓았습니다. 때로는 그 맨투맨으로 그 사자와 싸움을 하는데 수염을 잡고
여러분 사자의 수염을 잡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 들어있는 새끼를 찾아왔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뭘 그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다윗은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자, 사울은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싸워라. 그러면서 칼 한 자루를 자기 쓰던 칼을 다윗에게 주고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줬어요. 그러나 다윗은 입어보니까 소년 다윗이기 때문에 그 옷이 맞을 리가 없죠. 칼도 뭐예요? 사울 왕은요 키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칼이 자기에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맨몸으로 갔어요. 물매와 막대기, 돌 5개, 그걸 준비해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자, 싸움이 붙습니다. 자, 골리앗은 큰 장수고 벌써 골리앗은 뭐 이 방어할 수 있는 그 갑옷이 굉장합니다. 좀처럼 화살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비늘, 쇠 비늘이 달린 그런 갑옷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는 많은 방패를 든 그 종들이, 신하들이 쫙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손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배틀채만한 창. 1대1로 싸우면 창이 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보다 더 긴 그런 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대1로 싸우면 불리하죠. 그런데 그런 큰 창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그냥 목동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도 바꿔진 게 없어요. 한쪽 손에는 막대기, 한쪽 손에는 물매, 그리고 주머니에는, 제구에는 돌멩이 5개. 왜 5개예요?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2개, 3개 던져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많이는 안 넣은 것 같아요. 5개 넣은 거 보니까. 그래서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는 순간 얼마나 말이죠, 상대할 만한 장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상대하겠다고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수가 어린 소년이에요, 소년. 그러니까 골리앗이 말합니다. 야, 나를 뭘로 보고 네가 나왔느냐? 뭘로 보고 네가 칼도 없이 막대기 가지고 나오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물맷돌 가지고 간다? 아니요. 물맷돌 갖고 간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맷돌을 가지고 가지만 물맷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만군의, 한 군데가 아닙니다. 10,000명을 거느리는 그런 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누구 이름? 여호와의 이름. 완벽하신 이름. 온 우주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다윗은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비밀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 그 비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 비밀이 있습니까? 우린 이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건 그냥 내려오는 성경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사실적인 전쟁이에요, 전쟁. 역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이 말했던 그대로 오늘 나는 당신을 저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고 들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서는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졌는데 한 방에 가버렸어요. 한 방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쉽죠. 골리앗이 넘어져 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저 다윗은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한 힘이고 굉장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 소년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과 함께 오는데, 아니 어떻게 이 큰 장수가 방패를 든 그런 많은 군인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 사이를 뚫고 어떻게 한 방에 가버리냐.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냥 왕창 무너져 버려. 뭐 싸울 힘도 없어요. 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다 돌아가. 그때에 다윗은 쫓아가서 뭐예요? 칼이 있어야지 뭘 이제 해보지요. 칼 없어도 되는 전쟁이더라고. 사울의 옆구리에 찬 칼을 빼서, 누구요? 골리앗의 옆구리에 찬 그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른 거예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윗이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완전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우리 자녀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유일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 다윗은 바로 이 유일하신 여호와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유일하신 여호와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줘야 됩니다. 앉았을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일하신 여호와, 그분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며 그분이 우리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로 건너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은 너를 사랑하사 많은 사람 중에 너를 택하시고 많은 사람 중에 너와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단다. 그래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지금부터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야 한다. 수능이 가까워지요. 여러분, 너무 수능병에 걸리면 안 돼요. 정말 우리에게는 수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수능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가 좋은 직장에 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이 가정도 가지고, 그런데 뭐예요? 어느 날 성공하는 자리에서요, 영원하신 여호와 몰라가지고 자살하여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정이 왕창 무너집니다. 자녀들은 왕창 상처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아이들 속에 담겨지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어쩌면 종교 생활하다가 완벽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골리앗 앞에서 당당한 다윗이 누렸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를 향해서 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배경으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내 권력을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배경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당당히 승리, 당당히 승리해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승리하고 사울왕 앞에 선 다윗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정말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전쟁마다 가서 싸워서 승리를 사울에게 늘 안겨주는 이런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은 늘 악신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저 골리앗을 이기면 내 사위로 삼겠다, 왕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상급도 주고 그 아버지의 집에 세금도 다 탕감해 주겠다. 그랬던 사울이 딸을 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말에 그만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창을 던집니다. 이 다윗은 사울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데 도리어 사울왕은 뭐예요? 그때를 노려가지고 창을 단검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몇 번 그런 위기를 피합니다. 그래도요, 다윗은 충성합니다. 어느 날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자기 그 신하들하고 어떻게 하면 사울을 죽일까? 그래서 다윗이 미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네가 장가를 오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한번 붙이면 다윗이 미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어려운 공경에 처해서 죽게 합시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 남자들 100명의 표피를 잘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려고, 죽게 만들려고. 그런데 다윗은 왕의 명령이니까 참 치사스럽지만 절대 왕의 명령을 치사스럽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 말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100명의 표피를 잘라오라 그러는데 다윗은 200명의 표피를 잘라서 왕에게 바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서 나는 왕 될 사람이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유를 갖는 거예요. 200% 충성했다. 200%.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충성되겠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18장 이 39절 이런 말씀을 보면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런 종인지 다윗의 모든 그 제자들도 보면 다윗이 늘 이렇게 사울에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여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꼭 보아야 합니다. 그는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납니다.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사울왕이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염소바위 그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누가 그 말을 전해가지고요 3,000명의 군대를 건드리고 숨어 있는 그 바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로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굴에서 이제 피곤했던지 조금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도 다윗은요, 그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이 사울이 다윗이 안에 들어있는 줄 모르고 그 굴 어귀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신하가 때가 왔습니다. 끝내죠.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게 하는 것은 금한 것이다. 내가 손을 대는 것은 금한 것이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 사울왕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사울왕의 옷자락을 조금 베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옷자락을 베면서도 뭐예요? 옷자락을 베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어요. 가만히 베. 조심스럽게.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어제 사울왕이 나갔을 때에 그 벤 옷자락을 들고 사울왕을 부릅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옷자락만 베도 마음이 찔렸대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알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의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도리어 같이 가는 군인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손대게 한 것이 아니다. 손대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옷자락 베는 것까지도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1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완전히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또 며칠을 가지 않아서 사울의 마음은 또 악신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또 3,000명을 데리고 또 다윗이 숨어있는 그 광야로 또 나타납니다.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식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신하를 데리고 그 사울 왕 자는 그 현장에 갑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죠. 어쩌면 그 군중들이 지키는 그 가운데 있는 사울 왕 가까이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26장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누워 자고 있는 그곳에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을 데리고 갔어요.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칼을 꽂을까요? 아니, 여기까지 한 것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허락한 거 아닐까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아비새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창과 물병만 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는 참 믿음, 여호와의 이름을 진짜 믿는 사람, 그리스도로 담난 렘넌트는 여유가 있습니다. 왜? 왕 될 거잖아요. 왕 될 거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온 그런 사울왕 옷자락배기도 두려워했어요. 옷자락배기.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옷자락배기도 두려워했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이렇게 해서요, 승리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아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었지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요. 아멘.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도리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면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기다리는 오늘 이 렘넌트,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자라는 이 렘넌트들에게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요. 그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씀이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딱 뿌리를 내리고 각인이 박혀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세워갈 때에 오늘 우리 지역의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나와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부천에 시의원 몇 사람을 만났어요. 한 분은 집사님이더라고요. 한 분은 보니까 서울신대를 나왔어요. 신학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시의원이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으면 생명을 못 살립니다. 생명 살리는 정치, 렘넌트 살리는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의 렘넌트들에게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코스모스가 지금 많이 피었다지요.
우리는 그냥 코스모스 구경이 아닙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자꾸만 사람들은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종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내가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해버려요.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 발견돼 버렸어요. 목동인 다윗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골리앗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가면요, 골리앗이 아무것도, 배틀채만한 창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복음이 탁 심어지면 그런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살리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능이 다가오는데 막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진짜는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딱 되도록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꼭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또 한 주간 동안에 성취될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참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다리며 최고의 서밋에 서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